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끗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도 오늘 본문처럼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데,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에그론, 블레셋의 5성읍 중에 에그론이 있는데 바알세부에게 내가 낫겠는지, 아하시아 왕이 낫겠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그 사신에게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나지 않나 할지를 에글의 바알세법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난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골절상과 타박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데 당장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런 질병에 관계된 어떤 사고에 관계된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바알세법에 물어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이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시아 사자가 다시 돌아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털이 많이 있고 가죽들이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가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데 50부장 50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아하시아 왕에게 좀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대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살으리라.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50명과 그 50부장을 다 살라요. 또다시 사람 보냅니다. 50부장 50명이 또 다 살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도 혹은 발생하게 돼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막상 실생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잘 못해요. 조금 나아가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막 보러 가죠.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그론의 바알세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이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음도 여러분 잘 훈련을 해야 하고 몸도 잘 훈련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심신을 수련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마음과 몸은 같이 갑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음이 그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질고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모든 걸 도해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시편 105편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게 되면은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내용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그걸 마음에 둔 순간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마음은 누구에게 드리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실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으로 빼앗겨서 그 어려운 문제의 배후에는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50만 하나님께 드리고 50은 세상의 일에 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100%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고정되지 않고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는 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와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정도로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그 어려움을 붙잡고요, 우상이 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생사의 근원 대신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이렇게 웅덩이를 열심히 파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물을 저장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근본적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물은 생수의 그런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세상 꿀로 채우려고 하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은요, 전혀 우리에게 저장하지 못할 물이에요. 상수화되지 못할 물이에요. 그래 갈증만 나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하신 것이요. 이게 첫 계명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고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어렸을 때 우리는 빙판에서 팽이를 쳤어요. 많은 팽이를 쳤어요. 그래서 막대기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헝겊을 매달아 가지고 팽이를 빙판에서 때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요. 그 팽이야 자기 있어야 할 것을 찾아가죠. 비행기들도 어느 곳에 딱 서서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그때 어렸을 제 마음에는 굉장히 희열이 있어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조금도 뒤뚱뒤뚱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묵상하는데 11개 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11개 하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에 되게 많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꽂히는 어떤 말씀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언약의 메시지로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는 순간에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물로 씻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과 말씀을요 같은 격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물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세례 받을 때의 물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잖아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예수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씻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씻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옛 습관의 습관을 씻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게 되면 어떤 영적 진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기의 사역을 보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몇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들 관심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왔잖아요. 온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잘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라 이렇게 본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 기적 이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어떤 흠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긴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생각해서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규례와 내용들을 생활적인 영역에서 하나를 전문화시켜가지고 우리는 그냥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그런 전통도 마련했을 뿐만 시장에 갔다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산과 주불과 녹그릇까지도 닦지 않고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한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은 과연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천국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빛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빛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보면 다르거든요. 똑같은 맥락으로 말하지 않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따지지 말게 하고 과연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질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다니엘에게 이 꿈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섬기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데 다니엘에게 그 놀란 자기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왕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이나 표적에 대한 의미를 묻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생명과 같은 그런 규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깨끗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해요. 그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관행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선택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 할 때 이방인들은 그리스인 헬라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은요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발달했죠.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하냐 소피아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인들은요 이 철학적인 사고가 너무나 발달하고 수사하기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이상과 사고의 내용들을요 어떻게 하면 농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그 말씀을 잘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철학과 수사하기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복음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적 기준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말씀 속에 담긴 신비한 은혜와 천국에 빛나는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게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정결례를 주장하면서 정결례를 지키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불경건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역전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외식. 그래서 그 외식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하지만은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입술로는 여호와는 공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옵시다. 우리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전인 가족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호전되기를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다 내려놓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의 정결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헛되이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율례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이런 규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처럼 외형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정신이 망각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리새인처럼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거추장스러운 규칙이 없다고 하여서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와 찬양 혹은 전도와 봉사, 선교 모든 면에 있어서 진정한 말씀과 성령은 사라지고 혹시 기교라오는 형식, 건물을 호화스럽게 세워놓고 내부적인 그런 장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를 강조하는 3월의 예인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배하는 순간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성령과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갈 때 하여튼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니까요. 시편 50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동해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이 만든 그 율례를 지키느라고 그 율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버린 거예요. 이미 3절과 4절에 언급된 대로 정결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율례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막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게 위생적으로 너무 좋죠. 그렇던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바로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공고적 차원에 있는 그 조항을 경건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예컨대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청결 조항이 손을 씻지 아니하면은 불경건하다라고 발전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불경건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손을 씻으며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철저한 의식주의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니죠.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이미 멀어졌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1절, 22절에 그 악한 것을 쭉 나열해요. 한번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이게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많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자리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 즐거워져요. 영적 질서가 생겨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마음. 내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악한 습관들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성소에 거는 듯이 하나님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헛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우리가 빨리 썩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부제가 돼가지고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23편 28절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느껴줄 정도로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 느껴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앞서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참된 경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